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도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자신의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런데 그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부활에 이를 때까지 나는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세 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먼저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나는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꼭 붙잡으신 상태로 나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낸 시간 중에 여러분 업적이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이 이미 우리에게 그것들을 증언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미 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과거의 자랑거리들과 고난과 같은 것들을 다 뒤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것들을 앞으로 내세우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나는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내온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업적들과 그 자랑거리들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표대는 여러분 전차 경주나 육상 경기의 결승점을 의미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결승 지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할 그때가 결승 지점인데 그때까지 거기까지 잘 달려가기 원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르심에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 끝에 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마지막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상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의 모든 편안한 삶을 다 그는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지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택했죠. 오직 자신을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편하게 살고자 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길에는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굶주림과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여러분 상을 기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모함했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 그가 위에서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루와 상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언젠가 모든 경주가 끝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달려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마지막 결승 지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기복주의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은 없고 오직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오직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를 두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원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너희들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욱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만을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상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공로주의입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업적과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 역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롬바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한다. 또 우리의 모든 공로를
은혜로서 온 것뿐이고 온전한 은혜로서 온 것뿐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공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인간의 공로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축소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가 내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움직이고 세워지려면 생명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의 생명력을 방해하는 가장 크고 위험한 유혹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해놓았다, 이렇게 해왔다, 그와 같은 업적과 공로를 내세워가면서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된다면 그건 교회의 생명력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해온 것들을 다 뒤로 해야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뿐입니다.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편리주의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편리함으로 달려갑니다. 사람이 그렇죠. 부르심이 어떤 그런 응답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편리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통해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사람. 근데 그 부르심은 수고 헌신을 필요로 하죠. 우리 그걸 요청하죠. 그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처럼요.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수고와 헌신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결코 편리한 것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편리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결승점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붙잡히기를 사모하며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오직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모든 것들을 다 잊었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과 자랑거리들을 다 잊었고 그 모든 고난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름의 상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오늘 바울은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혹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거나 공로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거나 편리한 신앙 속에 우리가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야 함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이와 같은 것들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에 내 마음과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은 헌신과 수고입니다. 때로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모든 편리함과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변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되어진 것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잘했다고 그 두 팔을 벌려 환영하시며 그들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하루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위험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사고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고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신앙이 잘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군회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잘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만남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그 시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돌아오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인생의 좋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일본이 오염수를 아버지 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결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줄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철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오염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망가지는 것들을 아버지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참으로 가슴 아파하실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